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죽이니라.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열로 밤새 숨겼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여기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공예물을 맞이하시니라. 너희가 여러 전쟁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로와 시온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곧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이시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그 신세대들을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고 설교를 세 편 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설교 또 현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래 어떻게 될지 세 편 설교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느보산 비르산 꼭대기에 올려놓으시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네가 너희 민족이 들어갈 내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네게로 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음 맞이하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그 죽을 때에 눈의 시력이 좋았고 몸도 쇠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몸도 건강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 나이가 먹고 힘이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는 아직까지 눈도 또렷하고 잘 보이고 몸도 건강한데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일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앞으로 일은 누가 네 종 여호수아에게 내가 맡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신 다음에 이제 모세의 시종이라는 것은 모세의 시종을 들은 사람, 따라다닌 사람, 그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모세와 같이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내 자손들에게 주는 땅,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 들으니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모세야 뭐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지만 또 모세와 같이 강한 사람도 이끌어갈 때 이 백성들이 불평했잖아요. 불만하고 모세 같은 사람도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게 어려웠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염려 걱정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담대해라. 강해라.
왜냐하면 모세와 같이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이 말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은 나만 믿고 내가 명령하는 이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정복에 따라서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정복에 들어가려고 1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장으로 되어 있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만 믿고 전진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탐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전진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하셨으니까 그만 믿고 그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전진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전진!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을까?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보내셨느냐? 왜 보냈느냐?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우리 민수기 13장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렇죠? 이끌어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게 만드셔요. 그렇죠? 성막 설계도를 쫙 주시고 이 설계도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겠죠? 그 걸린 기간이 2년 걸렸어요. 2년. 그리고 이제 성막 다 지어놓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레위기를 통해서 다 말씀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냥 올라갈 것이 아니라 12명을 정탐하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가서 봐라.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와서 희망을 가지고 야 너무 좋은 땅이니까 빨리 가 차지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12명이 올라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10명이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여호수아 하나님이 뭐라 말했나요? 아니다. 가야 된다. 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얼마나 땅이 좋은지 포단성이가 두 사람이 지골 만큼 좋은 땅이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밥이다. 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누워서 떡 먹기, 식은주 먹기, 밥이다. 왜? 그들을 보호하는 우상들은 다 도망갔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게 하면 그들은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그렇게 말했었죠? 여호수아 그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 두 명만 올려보내면 두 명도 우리처럼 가면은 우리가 이수가 있다 이걸 갖다가 보고 눈을 지켜보고 올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12명을 안 보내고 몇 명 보냅니까? 두 사람을 보내요. 할렐루야. 옛날에 12명 올라갔더니 12명에서 10명이 뭐라고 말했나요? 그 10명 보내라 많아요. 그렇죠? 안 보내는 거, 안 보냈으니 차라리 나았어. 그때 차라리 갈렙과 여호수아만 갔다고 하면 38년 동안 헤매지 않고 곧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믿음 없는 10명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고 땅만 모르는 사람 때문에 망했잖아요. 38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12명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 2명만 보낸 거예요. 2명이 이제 올 보냈는데 정탐을 보냈는데 가서 이제 그딸 옆으로 하면서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어디 갔냐면 나압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그 땅에 들어가서 기생의 집에 유숙했다는 얘기 말은 뭐냐면 기생이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왜 기생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는요 성을 쌓잖아요. 그렇죠? 성의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쉽게 말하면 성이 이 두께가
이렇게 넓게 가지고 쫙 올린 성이에요. 그래서 꼭대기가 평평하게 넓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뭐예요? 다 집을 짓고 살았어, 사람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막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막집. 그 주막집이 뭐냐면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들이 이제 배가 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러잖아요. 먼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성벽 위에다가 주막집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주막집에 랍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주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이 가가지고 정탐하려고 그러면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랍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유숙하더니, 이 말은 뭐냐?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더니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2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돼.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으로 뭐에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게 어떤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라합의 주막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도 먹고 술을 딱 마시는데 옆에 딱 보니까 이상한 옷차림 하고 있는 자기네과 좀 달리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사람이. 저 이상한 사람, 우리가 못 보는 사람이 저기 있다. 우리 또 우리 여기 사는 사람 같지가 않다. 의심이 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 쳐다보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지금 요단강에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에서 몇 사람이 들어왔구나. 정탐하러 들어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지금 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이 언제쯤 돌지 우리가 모르니까 빨리 왕에게 가서 고발해가지고 이걸 잡아들여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지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리고 왕에게 이제 가가지고 고발하죠. 왕이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그 이상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같은데 이걸 그냥 돌려버려서 큰일 납니다. 그들이 우리 비밀을 다 알고 가서 해가지고 우리 공기 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강한 나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신과 함께 오는데 이들을 또 돌려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이 왕이 지금 라합의 집에다 사람을 보내죠. 잡아라.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지금 이 말이에요. 라합에게 너 잘 들어.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와서 보니까 전혀 우리 사람 같지가 않아. 보니까 분명히 이것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이다. 이거 붙잡아내지 못하면 큰일 나니까 빨리 끌어내라. 빨리 이 방에 들어가서 끌어내라. 어디 방에 있느냐? 우리 끌어내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요,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도안에 든지 그렇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성벽 꼭대기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물에 들어가서 이 방에 있는 지금 이 정탐꾼을 잡아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걸리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잡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한 이 순간인데 여기서 4절 보게 되지면 계속 장으로 써놨네요. 4절 보게 되지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주막에서 사람들 이렇게 상대하면서 눈치가 백단이에요, 백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조금 전에 여기 자기 주봤던 사람들이 이 방에 묵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자꾸 힐끔힐끔 쳐다본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라합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음식 먹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방에 지금 기소가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정탐으로 의심하고 있구나. 이걸 딱 눈치챈 거예요. 그때 라합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을 여기 놔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가서 분명히 군인을 끌고 잡으러 올 것이다. 이거를 딱 눈치챈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주막에서 그렇게 사람들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감이 딱 있는 거 그렇죠? 딱 보니까 아는 거야. 자꾸 그 사람 쳐다보거든.
이스라엘 사람 두 정탐꾼이 그 방에 있는 것을 자꾸 시끄 쳐다보는 걸 보고 그때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숨겨뒀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안 들어왔다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모른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가 찾아볼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몰라? 그럼 우리가 찾아볼게. 찾으면 걸리겠죠? 사타치 두시면 그거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잡도 찾을 텐데 돌아가지고 도망갈 데는 없고. 그런데 이 라합이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나도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온 건 알아. 좀 나도 그 사람이 조금 이상 생활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간처럼 생활 못했다. 근데 오긴 왔었다. 이 말이 할렐루야. 놀란 지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라합이 아니다 모른다 밥해냈으면 완전히 살짝 뒤져가지고 이 두 천사관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가 나는 하나님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딱 급할 때는요 멀쩡히 다가고도 막 갑자기 막 그냥 막 머리 잘 안 돌아가잖아요. 갑자기 막 딱 위험이 닥치면 그러는데 그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질 발휘해서 라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라합이 그렇게 기질 발휘해가지고 오긴 왔었는데 어디 왔는지 난 모른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달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뭐요? 잡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보세요. 왔긴 왔는데 나갔다 금방 나갔는데 빨리 가면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딱 나가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뭘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방은 열어봐야 돼. 방은 열어봐야 돼. 방에서 있었으니까 그렇죠? 방을 다 열어봤겠죠? 방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말한 대로 나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쫓아가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잡을 수 있나 없나요? 못 잡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방을 열어보니까 없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잡아야 되겠다. 그 마음에 샅샅이 뒤지지 못하고 방만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급히 따라나가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예요. 놀라운 지혜. 이런 기질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때에 그 정말 정신이 없고 어렵고 두려울 때에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런 지혜를 바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그들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이 6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는 3대 승했다. 자 보세요. 이 라합이 희끗희끗 보고 나갔잖아요. 그때에 라합이 생각했어. 야 고발하러 가는구나. 군인들을 데려와서 군인들을 아마 데리고 올 것이다. 이걸 이미 알고 어떻게 해요? 방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3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방문을 열어봐도 못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예? 이 라합이 이 사람 살리려고 그 옥상에 3대라는 거 아시죠? 3대. 옛날 3대 100개 가지고 옷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배도 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옷을 사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로 옷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그 TV를 보니까 그 목화섬 아세요? 목화섬. 이 목화섬 그 솜 트는 집이 이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지금은 솜잎을 별로 안 쓰잖아요. 다 요즘 막 카시미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솜들집이 있는데 그 솜들집이 뭐도 하냐면 그 모카도 키워요. 모카도. 그래가지고 모카를 따가지고 솜 타가지고 이불도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근데 그 이불을 지금 쓴 사람이 있대. 이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이불 만드는 그 모카 농사 짓는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는 딸을 낳으면 반드시 밭 한 구덩이에다가 뭘 심냐면 모카를 심는데. 왜? 모카 심어가지고 금방 옷을 못 만들고 이불 금방 못 만든대요. 조금 그게 따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모카를 심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심어놨다가 계속 매년 모카를 걷어가지고 모았다가 시집갈 때쯤 되면 이불도 만들고, 예? 그 시어머니 줄 이불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모카를 심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때는 뭐 어디 가서 뭐 사오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만들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때에도 라합도 이 옷감 만드는 옷을 한 그 3대를 갖다가 이 주막을 하지만 농사도 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옥상에다가 이거 3대를 말리려고 쌓아놓은 고속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이 그 3대까지 안 올라보고 어디만 봤어요? 방만 들여다보고 급한 마음에 빨리 잡아야지 그러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은 닫았더라. 자 보세요. 빨리 지금 성문 닫기 전에 나가면 이 사람들 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달려가면은 그 사람을 붙잡을 수가 있으니 빨리 가라.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좀 쫓아나갔죠. 나가자마자 뭐예요? 성문이 닫히는 거예요. 성문은요 한번 닫히면 저녁에 닫히면 아침 때까지 열지 못해요. 왜? 밤에 컴컴한데 잠을 열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문은요 누가 와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밤에는. 그러니까 이 옥상에 있는 이들은 시간을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을 번 거야. 그러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이걸 보면서 그러느냐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옥상 위에 3대가 이렇게 얼기설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있다가 밖에서 이 성 밖으로 막 나가는 군사들을 이 두 정탐꾼이 봤을 것 같아. 그때 그러면서 이 정탐꾼이 이런 마음을 먹었어.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 군사들이 저기 지금 나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구나. 우리를 살신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쳐들어오게면 이 백성을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이 두 정탐꾼 가운데에 생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납니다.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라합이 거짓말했죠? 예? 이 두 정탐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예? 자기가 숨겨두고도 나 말 안 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왜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써놨을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아무리 좋은 것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핑계대기 위해서 정당성 얻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 그러죠?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고 까만 거짓말이 있나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도 거짓말을 핑계대려고, 이건 하얀 거짓말은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분명하게 거짓말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빌미를 위해서 사람들이, 야, 성경에도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괜히 성경 들먹대면서 자기가 한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자 보세요. 거짓말은 나쁘죠? 나쁜 걸 하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건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나쁜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나합은 거짓말 했냐, 이거. 나쁜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나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짓말 하는 것이 나쁜가요? 아니면 좀 많이 나쁜가요? 아니면은 이 라합이 고자질 해가지고, 고자질입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야, 여기 왔다 고자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잡혀서 죽는 것이 더 나쁜가요? 그게 더 나쁘죠?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거짓말이 고자질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선하기 때문에 그쪽을 택한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름은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을 자기가 뭐 이것처럼 거짓말하면 괜찮아. 그런데 자기들이 한 거짓말은 선을 위해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짓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나쁘게 예를 들면 유통기간이 넘었어. 그러면 이게 이게 넘으면 싸게 팔거든요. 동물 살려주고 가축 먹이라고 싸게 팔거든요. 밀가루 같은 거를. 그러면 싼 밀가루 사다가 만두 만들고 호떡 만들고 팔아. 그러면 그 정상적인 밀가루 사와서 만든 것보다는 그 유통기간 지나서 싼 그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게 훨씬 이익이 많죠? 그러면서 사람이 걸렸어, 이제. 왜 당시 유통기간이 넘었어? 왜 이거 국내산이 아닌데 중국산인데 국내산이 속였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슷해, 물건이. 그렇죠? 유통기간 좀 집에서 아직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거짓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다? 지금 얼마나 불황이냐? 밀수익이 몇 개 안 돼. 이 가지고 우리가 이 가격세도 못 내. 가격세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싼 거 원래 사다가 팔아야지만 그나마 이 불경기에 가격세 내고 인건비 내고 사는 거야. 먹고 살고.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어져요? 그 유통기간 넘은 것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를 봅니까?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주머니에 저울추 있잖아요. 다른 저울추를 넣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도요. 사람들이 약어가지고 물건을 살 때에는 무거운 추를 놔. 그래가지고 가격이 얼마 안 나게 만들어. 추를 깨 놓을 때는. 자기가 물건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이쪽에서 꺼내가지고 가벼이 올려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추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주머니에 두 가지 추를 넣지 말아라. 무거운 추와 얇은 추. 너희 유익에 따라서 무거운 추 쓸 때 있고 가벼운 추 쓸 때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금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거짓말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뭐 하나님도 성경에도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걸 핑계대면서 자기들 거짓말을 정당하고 핑계대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이 라합이 거짓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렸는데 왜 이러면 이 라합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뿐만 아니라 거짓말뿐만 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만약에 라합이 거짓말했어. 금방 나갔다고 말했는데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샅샅이 뒤져봐야 돼. 옥상까지 뒤져봐. 만약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옥상에서 걸렸어.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그럼 라합이 어떻게 되나요? 라합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합이 거짓말까지 하고 거기다가 자기 목숨까지 걸어놓고 이 두 사람을 살려두었느냐? 그 이유가 9장이 나옵니다. 9절이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이제 올라와가지고 말합니다. 숙인 정탐꾼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 말이에요. 녹았다. 자 보세요.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이 라합은요 주막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소식도 듣고 야 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 저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주막에 있으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에 이 라합이 생각한 거예요. 아 지금 요단의 강 건너에서 있던 이 강을 건너가지고 우리한테 싸우러 오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민족이 이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먹이 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진다.
완전히 그들에게 죽음이 당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둥초다곤을 살려주고 그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이 그러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하고 이들 숨겨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되 지금 이게 랍이 말하는 겁니다. 랍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예요? 아노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랍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예?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여리고 왕보다 누가 더 무서워요? 너희의 하나님이 더 무섭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느냐. 이런 사실을 알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 신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싸우러 가자고 그러지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은 광야에서 지금까지 헤매던 나그네. 그 나그네들이 어떻게 여리고 있는 사람들 그 군사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창과 칼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올라가면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싸우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 보게 되지면 그들은 이미 우리 일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금이 저려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게 하려고 누굴 보냈어요? 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려워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지면 그 어릴 때마다 고비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날 지켜주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두 정탐꾼을 보내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자기 살려고 살려준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정탐꾼이 그 말을 딱 듣고 그래서 이 라합이란 이 여관집 주인이 우리를 이 3대다 숨겨두었구나.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런 소식을 듣고 이거 갖다가 우리가 백성들에게 얘기하게 되면 백성들도 큰 힘을 얻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우리 두 사람을 이곳에 정탐 보냈구나. 이렇게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 보세요. 이 라합이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꺼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역사하신 그 기적이 몇 사람만 경험하고 겪은 경험이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기적 보일 때는요, 바로와 신하들만 본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사건을 봤어요. 몇 번? 10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소식이 백성들이 다 봤으니까 그 소식이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이 여리고에 있는 이 땅까지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이 당시 애굽은요 경제 강한 나라예요. 그 강대한 나라도 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그냥 그렇게 박살냈는데, 하물며 여리고라는 성은 작거든요. 여리고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지방 조그만 나라. 그 강한 나라 이 애굽도 바로 왕도 꼬꾸라졌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말이 무섭겠어요. 이거를 이미 누가 들었어요?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 뭐라 말해요?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바로 왕을 격파시키고 거기다 홍해물까지 가르고 그 신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다 대고 보면, 예?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것들은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지들 생각에는 그게 믿는 거야. 비 좀 내려주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아는 우상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구나 이걸 라합이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 왕의 그러한 그 두려움도 물리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기 소망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내가 어려움 당했던 것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두 정탐꾼에게 주고 또 나합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뿐만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도 우리가 들었다. 40년 전 과거만 안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모세와 함께 올 때에 아모리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모리 사람 왕 중에 시온 왕과 옥 왕을 완전히 박살내고 동변 땅을 차지했어요. 동변 차지해가지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문하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이미 줬어요. 할렐루야. 그걸 몇 달 전에 봤어.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이 백성들이 차지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받거든요. 루벤 그 지파하고 그 갓 지파하고 문하세 반 지파 이렇게 받거든요. 모세에게 모세요. 이 땅이 너무 풀이 기름지고 풀이 잘 자라니까 우리는 목축을 많이 하는 족속인데 이걸 주면은 여기 있는 풀 많이 뜯어먹고 양들도 많이 잘 자랄 거고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 저쪽 땅 우리가 달라말 안 할 테니까 이 땅 우리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준 땅이 바로 뭐예요?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합은 안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모리 왕 그 시온 왕과 옥 왕도 박살을 냈는데 하물며 여리고 왕은 더 약하거든요. 아모리 왕에 비하면 여리고 왕은 게임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아모리에 비하면 여리고 나라는 작아요. 그러면은 그 아모리 왕도 얼마 전에 깨부셨는데 여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향한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예요? 내가 보진 못했지만 주막집에 있으면서 그 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이스라엘 사람 함께 오는 하나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바로 건너편에 그 자기네 그 나라들이 이렇게 당했으니 바로 이웃 나라에게 당했으니 그걸 이 백성들이 알고 얼마나 지금 두렵고 오금이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리고 왕에게 고발한 사람들도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냐. 이것들을 보내면 더 안 되니까. 그래서 왕이 고발해서 잡으러 온 줄 믿습니다. 지금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고 오금이 열어가지고 지금 막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사기를 꺾였어요. 그렇죠? 징계만 하게 되지만 그들은 이미 그냥 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을 건너가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 성에 세 사람 나왔나요? 못 나왔어요. 문 딱 잠궈놓고 무서워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와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아 매일. 그 도우면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무섭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야 저 봐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 옷은 막 다 그냥 더럽지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피 모른 상자 바지 여기다 계란에 못 던지면 하나씩 다 졌지. 그 사람들이 이 막 다니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들 봐 칼도 없네 창도 없네. 그리고 그들이 칼과 창 들고 성을 열고 나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죽였겠죠? 근데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서워서 성문을 잠그고 못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나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 우리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너무너무 무섭다. 당신들이 무서운 게 아니야. 당신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왜 보냈느냐 두 정탐꾼을 요렇게 알고 보고하러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를 듣고 야 올라가야 하면 우리 게임 끝났다. 그들은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집습니다. 우리가 그런 두 정탐꾼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일하셨는지
하나님 어릴 때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으면은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전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예전에 나를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 이 작은 교회. 예?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게. 제가 젊다 그러면, 지금 고생하지만 이제 앞으로 세월이 창창하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나요? 예? 제가 벌써 은퇴할 때가 넘었잖아요. 예? 은퇴를 넘었으면, 한 15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으면 할만한 했으니까. 엊그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우리 그 미얀마에서 강림이 선교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을 갖고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교회 얘기 사정 나누고 뭐 이런 얘기 나누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수도 많이 줄어들고 좀 그렇게 그 얘기 했더니, 한 목사님이 다음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 모임에서 목사님 이제 교회 성도도 많이 줄고 그렇다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밤잠이 안 왔대. 내 걱정도 해줘서. 고맙죠? 고맙게 고마워. 그런데 밤잠 자고 고민하기까지 좋은데 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도 때가 있다 그랬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고 하는데, 예? 목사님도 이제는 쉴 때가 됐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제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쉬실 때가 됐지 않았어요? 이러고 나를 전화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 듣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기장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그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쉴 때라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 오게 되지만, 이제 그때는 쉬지만, 일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쉽니까? 예? 성경에도 우리 산상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밤 시들이니 뭐예요? 일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밤 금방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일할 수 없는 때가 금방 와요. 많은 것 같아도 할렐루야. 일할 수 있을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셨어요? 요단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왕을 격파하신 사람이 누구셔요? 여기 지금 시론 왕과 아모리 왕을 깨부시고 요단까지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한데 기도만 좀 해주세요. 예? 곧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먼 것 같아도 일하실 때에 기회 주실 때에 열심히 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시내 산에서 율법 주시고 성막 설계도 주셔가지고 성막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전진해라. 가데스 광야에서 12명을 보냈어. 10명을 통해서 나는 사단이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딱 눈을 가리고 세상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주는 건 누가 준다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등지가 큰지. 돼지나 게임이 되겠냐? 그 마음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할렐루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고 낙심 주고 불안 마음 주고 100%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어려움 나간다.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예? 모세 들리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열심히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끝에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막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믿습니다. 왜 오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느냐? 안 보내도 되는데 전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보냈느냐? 막상 전진하라 할 때 백성들이 대중의 몇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을 일식시키고
없애게 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바르게 알게 하려고 두 정탐꾼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절대 이 세상 바라보면서 희망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 땅에 어려운 여건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형편 바라보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어렵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늘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놀라운 라합의 고백이 나옵니다.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른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정신을 잃어가 너무 듣기 때문에 나중에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도 여리고성에서 문 꽉 닫고 겁나서 한 명도 못 나오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7째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소리 질러라! 그리고 와! 지를 때 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요단강 건너편에서 38년 동안 40년 동안 개나리 보따리 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손에 칼도 없이 창도 없이 적군을 지금 향해서 나가야 될 싸움인데 잘못 생각이 되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안으로 발치기다. 야, 우리 칼이 있냐 창이 있냐? 여리 사람들 성벽도 높지, 칼 들고 있지, 창 들고 있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만약에 기억하지 못한다 하면 그냥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 싸움은 안 된다. 결안으로 파헤치기다 이랬을 그렇죠? 근데 지금 두 정탐꾼이 보고 와서 뭐라 말합니까? 이들어 와서 나중에 보고 하죠? 가보니까 벌벌 떨고 있더라. 우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무서워 떨고 있더라. 가기만 하면 우리 다 이건 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게 하려고 두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을 함께 하시고 어릴 때마다 우리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예전에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한 기뻐하실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성찬의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 알게 하려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